오늘의 말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이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다.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먼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그러한 시도는 이제 완벽하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방 선지자 발람과 발락은 이제 둘 사이는 결별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이제 분명해지고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해서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까지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10절을 보면 이 발락이 이 발람에 대해서 조주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광범위한 축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이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 발락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손뼉을 치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이 손뼉을 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조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 발락은 이 발람을 이제 조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극기야는 이 발람을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이 언약을 깨뜨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발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까지도 떠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약속된 복채도 금은보화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당장 떠나라라고 협박하고 있었죠. 자신의 욕망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 이 발람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발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부귀영화를 주려고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이것을 막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놓쳤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락의 주장이죠. 이에 발람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 발람에게 항변하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말할 수 있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은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이 발람이 준다고 해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람은 1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 모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 모압을 번성케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는 이 발락을 향해 발람은 또 다른 예언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주는 것이죠. 이 네 번째 예언은 세 번째 주어졌던 이러한 예언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과 예돔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겐 족속 그리고 아수르 족속에 이르기까지 그 예언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은 예언을 전하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앞에 14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이 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라는 묘사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예언에 비해서 네 번째 예언이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전달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언은 바로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한 별과 한 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왕권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한 별과 한 규가 나와서 다 무찌르고 그리고 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나중에 이 다윗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한 왕이 나와서 그 왕권이 나와서 이러한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이 왕이 이 모압을 깨트려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의 입장에서 보면 실로 놀랍고 감당하기 어려운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이 미래에 자신의 이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 그 왕권에서 나온 자들 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에돔을 향한 예언입니다. 에돔은 이 백성의 이름이고 또한 그의 원수 세일이 나오는데 세일은 에돔이 정착한 땅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왕의 대적자로 불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겠지만 곧 이스라엘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에돔 역시 정복 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과 허락지 않은 전쟁을 했다가 패배한 경험을 우리가 앞서서 볼 수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에돔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잘못을 기억하고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
겐 족속을 향한 그러한 예언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민족들 등에서 으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 역시도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또한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 아말렉은 지속적인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한 번은 피하기까지 하게 되었죠. 아말렉은 이 미래에 대한 이런 예언을 사울과 다윗을 거쳐서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스더의 시대에 이르러 이것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겐 족속은 이 멸망에 대한 겐 족속에 대한 멸망도 추가되게 되죠. 그들은 든든한 요새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고 또한 그들 또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주변의 족속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당하고 또한 누구에게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 앞에 겐 족속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아수르 역시 이 기뜸 해변에서 오는 이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뜸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서쪽의 섬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온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기뜸에서 온 이 서쪽의 섬나라에서 온 이들에 의해서 이 아수르 역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함께 당할 에벨이라는 유목 민족이 있습니다. 이 유목 민족 중에 하나인 이 에벨 또한 그들과 함께 아수르와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그 멸망에 대해서 24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발람과 이 발락이 자신의 돌아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누구도 이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모든 예언을 마친 발람은 자기가 왔던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갔고 이 발락 또한 자기의 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 발락의 악한 의도까지 사용하셔서 이 발람의 그 탐욕, 이 발람의 탐욕까지도 또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는 계획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발락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언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러한 예언 또한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또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 나의 그 이익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 사이에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러한 계획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계획 가운데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만을 선택하며 그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귀를 닫지 아니하고 날마다 들으며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계획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을 선택하는 자, 그 주님의 계획대로 따라 인도하는 자가 되길 소원하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